우리 이번에는요 옆 사람과 꼭 손을 잡고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제야 조금 밝아진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 뒤에 계신 십자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표정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내가 주님 앞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인 동시에 이제 교제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교제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성도가 함께하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설날이었던 이 교제의 첫 번째 주에는 교제란 기쁨이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도 설교하는 그날 아침까지도 기뻐할 수 없었던 부족한 제 모습을 간증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는 교제란 협력이 아니라 연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협력은 목적 중심이기 때문에 목적이 바뀌면 늘 서로에게 칼을 겨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한 그 연합은 좀 느리고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할 때 우리는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연합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 이 교제의 세 번째는 그렇다면 과연 교제하는 교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2주 동안에는 제가 이 설교하기 전까지 별로 할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조금 바빴어서 설교에 올라가기 전까지도 사실 좀 약간 힘이 들어서 좀 약간 현기증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는 그러면 실제로 그 예를 들어서 교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예를 그렇게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제하는 예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예는 굉장히 미화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다가 그 예는 사람이 좋아하는 예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도 비롯하여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이 좋았으면 하나님도 좋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소개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또 그리고 2013년도에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사도행전 교회는 어떠한 교제를 실제로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서양의 종교가 한국 땅에 와서 이 한국에서 있는 한국 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교제는 어떠했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수주의 그리고 보편주의 이런 굉장히 어려운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간단하게 줄여서 표현하자면 이 특수주의에서 보편주의로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틀 어떤 성경을 이끌어가는 원리를 보자면 그런 특수주의가 보편적인 주의로 바뀌는 모습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기독교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선택된 백성이었다라고 해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로 산다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특수한 것이 바로 유대 특수주의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겐 구원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들에게만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할 수 없는 정결한 음식, 예식 이런 것을 점점 복잡하게 해가면서 다른 민족은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러한 특별한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함을 보편적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까지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신명기나 레위기 이런 말씀에 보면 무슨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건 해야 되고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되고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해야 되고 몇 시에 드려야 되고 이러한 많은 조항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신약 성경부터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셨지만 그때부터는 그것이 많이 유연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약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특별함을 보편함으로 바꾸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커다란 흐름입니다. 이것을 보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복음의 시작은 그 특수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주의를 몸에 배어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배웠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특수적인 마음을 보편적으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도 이 두 가지의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굉장히 길었는데 강명숙 씨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나 되는 이런 긴 그런 구절이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적인 기독교인들,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기독교이지만 특수성을 인정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맞서서 예수님처럼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유대 특수주의에 빠져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방인 복음 전문가, 이방인 전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분들은 유대인들 전도를 하기 위한 전도자였습니다. 이 두 부류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2제자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 12제자들 중에서도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은 수제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중에서도 권력을 크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나는 베드로파여, 요한파여, 야고보파여 나오는 것이 바로 이들의 세력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강해졌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독교의 정통파입니다. 기독교의 정통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권력은 막대하죠. 이에 반해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방해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만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그런 길에서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정통파들은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너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라고 그들을 무시했고 처음에 바울이 이들을 찾아갔을 때 나 이제 예수를 믿겠다라고 찾아갔을 때조차도 이들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만나주는 것을 돕고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보증을 서줬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라는 사람의 보증 때문에 바울은 드디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로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어떤 이 정통파들은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처럼 전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바울은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조금 더 특이하다라고 해서 이 방법과 어떤 그런 형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두 가지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모세 율법,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그 밖에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 정통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파견을 해서 너희들 모세 율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심리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교회 이야기죠. 그래서 2절부터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이제 바울과 또 바나바 그리고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할례를 받아야지만 모세 율법을 따라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서 오히려 그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었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정통파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주된 토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표시, 그것이 바로 할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바울이 여기에 갔을 때 디도라는 사람을 데려갔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도 디도서가 있죠.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는 그 디도를 함께 갔는데,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계속 강요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2장의 말씀을 바로 안디옥 사건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특수주의가 보편주의와 함께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은 또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바울은 사람에게 다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방인은 이방에게 전하는 복음의 방법, 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 특수주의를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말에 맞다는 것을 계속 인정했지만 그래도 내심 마음속에 그런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회의,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결과는 오늘 15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마도 이 회의에서 야고보가 어떤 의장, 그러니까 아까 그 3명 중에 그나마 더 파워가 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을 뭐 율법을 행하냐 마느냐 괴롭히지 말고,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정결한 음식 몇 개 먹는 것 이 정도만 해서 율법을 지키고 나머지는 이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두자라고 그렇게 회의의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죠. 이제 이 회의의 결과가 나서 할례를 안 받아도 이방인들은 됐습니다. 이제 해결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 특수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이 회의의 결과를 인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엄청나게 화난 사건이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렀을 때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그들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도 뭐 정결하고 뭐 그런 마음이 아니라 혹시라도 모르는 이방인과의 접촉, 또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는 죄의 접촉 때문에 밥 먹기 전에 그렇게 손을 씻고 먹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과 식탁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죄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그 사도회의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도 보편주의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 게바가 식사하는 자리에 오자, 그러니까 또 예루살렘 정통파들이 또 파견한 거죠. 파견하러 오자 게바가 바울인데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보편주의를 두려워했다는 말이죠. 실제로 정통파 앞에 있을 때 그 보편주의를 두려워해서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바울이 그렇게 믿던, 바울을 도와주던 바나바조차도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크게 그를 책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은 권위에 도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예루살렘 정통파 중에서도 3인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죠. 천주교는 베드로를 제1대 그렇게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정도로 힘이 셌었던 사람인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바울은 복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편주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특수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왔던 그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럴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도 솔직히 기도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식사 기도할 때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식사하는데 나 혼자 기도할 때 사람들이 웃고 키득키득거리고 할 때 우리는 그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 바울이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세다고 했었던 그 베드로를 책망했었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던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훌륭한 점은요, 이러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속해서 자기를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는 갈라질 위기에 계속해서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0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 이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바울이 이러한 유대인의 특수주의를 보편주의로 바꾸기 위해 싸우는 그런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예수님처럼 그렇게 재판을 받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죽일 뻔한 모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협약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할례나 어떤 율법을 이방인들이 지키지 않는 대신에 너희들의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와라 라고 이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제 그 회의의 결과가 아까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그래 이제 너희들이 하지 않아도 된다. 정결한 음식 몇 개 정도만 먹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바울이 전한 갈라디아서, 바울이 직접 쓴 갈라디아에서는 그것이 이제 헌금을 이 안디옥 교회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 사실 요즘 생각으로 말하면 굉장히 치사한 방법이죠. 재정권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한 교회의 어떤 책임자가 그 헌금을 그들에게 바쳐야 된다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가장으로서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중국에게 조공을 했었던 그런 마음, 그보다 더 비통한 마음이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한다는 것.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그들과 화합하며 교제하기 위함이요, 둘째는 원래부터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억울하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그 교회 안에서 교제하려고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 내가 누구에게 재정권을 맡긴다는 일, 내가 어떠한 누가 신앙의 잣대로 벗어 절대 어긋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냅두고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일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시시비비를 따집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성경적이냐, 누가 성경적이지 않으냐, 누가 전통적이냐, 전통적이지 않느냐 따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이지 않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사람들을 모아서 대항합니다. 교회의 분란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교제하려고 애썼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특수주의를 보편주의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떠났고 또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죽음을 당할 뻔한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바로 한국 교회에도 있습니다. 빚 문서를 태운 부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논문 지도를 받는 교수님께서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빚 문서를 태운 부자입니다. 강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00년 강화 북부 해안 홍해마을에 종순일이라는 부자 교인이 있었는데 마을에서 그의 돈을 빌려다 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잊게 됩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그 빚을 탕감하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었는데 그 사실을 안 임금이 화를 내며 그를 잡아 다시 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을 부자 종순일은 이 말씀을 듣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종순일은 자기가 읽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들려준 후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다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그는 빈 문서를 꺼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살라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동석했던 교회 전도사가 증인이 되었고 빚을 탕감받은 마을 사람들이 교인이 된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순일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을 읽고 자기 재산을 처분하여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교회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 묘지를 구입했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지방과 고을에 보내셨다라는 누가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읽고 아내와 함께 괴나리 보찜을 메고 남쪽 길상면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후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을 찾아다니며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강화, 성모, 주문, 옹진 등의 외딴 섬을 돌며 십수처 교회를 개척했고 평생 가난한 전도자로서의 생을 마쳤습니다. 종순일이라는 이 가난한 전도자, 이 사람이 바로 한국의 바울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 우린 이것을 흔히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았다, 우리가 거듭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 중생,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이 아닌 모든 영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편주의로 나갔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특수주의가 보편주의로 바뀌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특수주의, 우리의 보편주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특수주의는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받아 잘 살고 잘 먹자. 이것이 특수주의죠.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 내 안에 나로서 가득 차 있는 마음. 우리가 흔히 초기 신자들에게 배우는, 새 신자가 배우는 그러한 내 안에 그림이 있고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모습. 우리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것이 주인으로 밀려서 그 의자 안에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의자 옆에 앉아 계시고 여전히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 믿었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순일 또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 교회를 보고 이 우리나라 교회의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수록 특수주의에 빠집니다.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고 내 가정이 더 잘 되고 내가 더 잘 되고 복 받고, 예수를 믿을수록 어떻게 특수주의에 더 빠지게 되는 것은 우리는 유대 기독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러한 사람들처럼 할례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그들도 유대인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믿었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제하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고 싶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제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3주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교제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는데 이것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수주의에서 보편주의로 가는 것,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보에 맨 처음편에 보면 기독교 대한감리의 참 좋은 교회 바로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며 선교하는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만을 위한 특수주의적인 마음에서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보편적인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그런 목적이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영혼을 사랑하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교제하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그런 목적이죠. 교제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들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들끼리만 기도하고 우리들끼리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나아가 그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을 찾아 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 이 특수주의에서 보편주의로 가는 것은요, 희생을 요구합니다. 당연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은 당연히 우리가 익숙했던 것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걷는 것이 바로 보편주의로 나가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편주의, 여러분들만을 생각했던 그 마음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에 또 지금 현재 가운데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 부흥하지 않는 이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힘이 없는 이유를 많은 다각도에서 분석을 합니다. 뭐 교회가 타락했다, 뭐 목사들이 타락했다, 뭐 사회를 돕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제대로 우리가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특수주의를 보편주의로 받으신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바꾸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셨습니다. 나만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나만 복받는, 나만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세상에 나아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제는요, 바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도 없는데, 내 신앙도 구제하기 힘든데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오히려 그들에게 설득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첫째는 만나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인격적인 만남과 함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교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셋째,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여기에 나갈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제대로 된 목적을 알았을 때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은 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제 입을 떠나 여러분들의 귀로 들어갔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교제하는 힘의 능력은 저에게서부터 여러분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 말씀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말씀은 이 종순일, 이 전도자처럼 능력이 되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 수 있는 간증의 복음자로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듣고 마는 일회용적인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저 우리가 항상 구하는 매주일마다 어떤 감동적인 얘기를 구하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한 그런 특수주의에서 벗어나 저 세상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보편주의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그 책임감을 막중히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이 나 무엇과도 주님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스스로 이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다 깨달으셨지만, 그래 이제 내가 특수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나아가겠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결심하시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절대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마음, 그 마음을 우리 결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찬양으로 마지막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는 오후에 있을 그런 척사대회, 여러분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척사대회 하면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기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윷이 넘어졌다 뒤집어졌다, 우리 동네에선 이렇다 저렇다 우기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윷놀이와 우리의 윷놀이가 같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제하는 교회에 대해서 3주 동안 들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실제로 오후에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우기지 마시고 져주는 것이 이긴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바울이 그랬었던 것처럼 분명히 성경적으로도 맞고 이론적으로도 맞고 법적으로도 맞지만 그들에게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 져주었던 그런 바울처럼 사소해 보이는 윷놀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연합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절대 연합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다 같이 그곳에서도 주님 있기를 원하며 이 찬양으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함.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 살았던 그런 특수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저 세상으로 나아가 교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이 두 번째,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각각 그렇게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것을 절대 이겨낼 수 없사오니 주님이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